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지금도 텔레비전을 틀면 어느 채널에서 계속해서 설교가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결단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참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동시에 저에게 이렇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내 설교는 과연 복음 설교인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일깨우는 그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가라고 할 때 설교자로서 솔직히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성도들이 좋아하는 내용,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지길 원하는 좋은 만담 수준의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설교자로서 항상 그 부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정말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미국에서 11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요행이 살아남았지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지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시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유월에다 실어놓고 냉동차에다 실어놓고 나중에는 뭐 어떤 식당의 냉동고에 시신들을 쓰레기처럼 쌓아놓는 장면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구덩이를 포크레인이 크게 파고 검은 비닐에다 시신을 싸서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묻는 장면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어요. 이 땅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 때 가끔씩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이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저주받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2011년인가요? 일본의 그 동북부에 지진과 쓰나미가 나서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을 때 한국의 그 당시 유명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저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죽어요. 예수 믿어도 코로나로 죽을 수 있고, 암으로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 것이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게 퀘스천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문에서 두 팔을 활짝 펴서 잘 왔다고, Welcome to my home, 내 집에 잘 왔다고 그렇게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대단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잖아요. 평등해요. 한국 사람들이 뭐 만들어내는데 참 기가 막힌데, 아주 오래전에 인터넷을 떠돌던 그 평등 시리즈를 기억하시나요? 아주 인생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그런 유머라고 저는 생각해요. 40대는 지식의 평등이 온다. 죄송해요, 놈이라고 해서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학 나왔으나 안 나왔으나 40대 정도는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50대 정도 되면 외모에 평등이 온대요. 여러분들은 아주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을 걸 수도 있지만, 서양 사람들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그게 그거고 비슷해서 감자같이 둥글럽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외모에 그렇게 많이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외모의 평등. 60대는 성의 평등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60대쯤 되면 여자들은 막 싸나워져서 남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완전히 여자처럼 되어서
그러면 신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하세요. 남자가 존재하는 것은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성의 평등. 70대는 건강의 평등이 원되잖아요. 몸이 하나하나 우리 지금 경험하지만 고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그만, 안 아파도 그만. 이게 건강의 그 평등이 오고, 80은요 재물의 평등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 많으면 뭐예요? 80대 그거 가지고 유람선 타겠어요? 어디 달나라 여행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돈 없다고 그렇게 낙심할 것도 없어요. 90은요 생사의 평등이랍니다. 죄송한데요 살아있어도 90쯤 되면 이게 산 게 아니라네. 죄송하네. 산송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죠.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기가 막힌 얘기죠. 자, 그러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정말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겠어요? 결론이 안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보장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 아닙니다. 부귀영화, 장수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뭘 것 같아요? 부귀영화? 여러분들의 장수? 외모? 자녀가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No! 아닙니다.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에요.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인생은 1기부터 2기, 3기, 4기로 나눌 수 있다고요. 1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2기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요즘 장수 시대니까 뭐 80, 뭐 90까지, 뭐 100살까지 살 수 있겠죠. 인생 2기고요. 인생 3기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소위 죽음의 사건이 나타나서 육체는 흙으로 가게 되는 거고 영혼은 잘 들으셔요. 음부에 내려가든지 아니면 낙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인생의 3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의 4기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음부에 내려가 있던 영혼도 천국에 올라가 있던 영혼도 몸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음부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몸과 함께 다시 영원한 저주의 불목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영생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인생의 사기예요. 그러면 인생의 3기와 4기를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인생 2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인생의 3기와 4기를 천국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인생 2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3기와 4기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냐 지옥에서 살 수 있는 것이냐 결정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잖아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권세,
아무리 오래 살았다 치더라도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 남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과연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받아들이실 거니가 아닌가,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오늘 밤 여러분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요? 정말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제발 겸손하세요. 나 잘난 거, 날씬한 거, 돈 많은 거, 뭐 오래 사는 거, 공부 많이 한 거, 제발 그런 건 겸손하시되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내 안에 구원 있고 영생 있습니다. 난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이거는 겸손하지 마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은 확신으로 연결돼야 진짜 믿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확신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본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분명하게 한번 검증을 해봐라. 이게 없으면 너희들은 버림받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확신이 없으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의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주 채플에 설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스테리어스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와서 저는 뭐 5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10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 안에 영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는 어린 나이에 저렇게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에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때는 내일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잘 생각해 보셔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궁극적인 동력이 뭐가 돼요? 담임 목사 체면 생각해서? 아니면 친교무식? 아닐 거예요. 적어도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헌신하고 섬기게 하는 기본적인 동력은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축복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구원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기 원하는데, 첫째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이 성경 말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끄덕끄덕 하는 거하고 신뢰는 달라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본문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주어지는 놀라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 구원은, 영생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건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신한다면 그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성된 과거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두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면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그러면서 우리의 처지는 바뀌어진 거예요. 진도와 그 사망과 죽음의 자녀에서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자녀로 처지가 이미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어떻게 되면 믿으면. 그런데도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아직도 많다고요. 유명한 그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월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번에 대학생 때 이 무디 목사님 교회를 다녔어요. 부흥회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월버 체프만이 설교 끝나고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읽으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형제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런 형제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으면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잘 그걸 모르겠어요. 한번 더 읽으라. 더 읽을게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형제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를 냈잖아요. 야, 이 젊은이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가? 라고 할 때 그게 번개처럼 그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그렇구나, 나에게 구원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됐고, 월버 체프만의 신학대에 들어갔고 목사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 무디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가서 설교를 할 때 항상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하는 거죠.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체험했든 체험하지 않았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미래 받는 거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옮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대로 이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줄 아세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믿음이 약해서요. 근데 제가 늘 그렇게 설명해요.
믿음은 생활 믿음과 구원에 관한 믿음으로 분리하는 게 좋다. 생활 믿음은 약하다 강하다의 문제다. 제가 이제 메디케어 받고 한 2달 전부터 피트니스에 등록해서 한 주에 한 2번 정도씩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너무 제가 복근 이걸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다녔어도 0.01도 초짐이 없네. 근데 믿음은 근육과 같은 거예요. 쓰면 쓸수록 근육이 좋아지는 것처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생활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노인 어르신도 아파가지고 몇 달 누워보세요. 아주 근육이 싹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에 관한 믿음은 약하다 강하다의 문제. 근데 두 번째, 구원에 관한 믿음은 약하다 강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 오늘 밤에 당신이 낙원에 이르거든 저를 낙원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구는 그 한마디 가지고 낙원에 갔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 대단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믿음은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 믿음이 정말 생활 믿음에 있어서는 이왕이면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배, 그 다음에 섬김, 주일성수, 이렇게 헌신, 봉사 이런 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은 점점 소멸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도 열심히 이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믿음은 여러분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이 믿음이. 그래서 그 장로교회 창시자인 요한 칼빈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이 믿음에 대해서 예화를 남겼는데, 조그만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중세기에 감옥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그 감옥은 지금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이게 빌딩이 아니라 그 땅을 파서 그 굴을 만들고 거기에 죄수를 가뒀는데 얼마나 통풍이 안 들고 비위생적이겠어요. 대부분 다 죽는데 두더지라는 놈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구멍을 뻥 하고 뚫어놓으면 거기에 가끔씩 햇살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죄수들이 얼굴도 이렇게 보면서 일관용하고 옷도 이렇게 말리고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 두더지가 뻥 뚫어놓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잠깐의 햇살에 그 속에 있던 죄수들은 거기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칼빈이 하는 얘기가, 또 그 조그만 두더지 구멍에 뚫린 그 들어오는 햇살이 조그맣지만 진짜였기 때문에 죄수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에 관한 믿음은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비록 작고 연약해도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그 죄 사함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믿음이 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왜 사죄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죄가 완전히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의외로 그 확신이 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그러면은 그 죄책감 때문에 자신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책감은 어떤 사람은 겸손으로 착각하던데 그건 착각도 유분수예요. 죄책감은 범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불로 해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중요한 해답이 뭐예요? 사자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해답은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그의 피 믿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주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 찬송했잖아요.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다 지워내는 완벽한 지우개가 뭐죠?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에요. 무슨 선임 제자라고 그랬지만 뭐 부인하고 나중에 막 저주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보다 더 참 한심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런 그가 죄사함 받고 그 이후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 그 죄책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시달렸다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한 번 사함 받은 것은 확실하게 용서함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고요? 바울 서신을 보세요. 그는 죄책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시달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에게 낫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래 나는 살인자요 포행자요 정말 이렇게 나는 이 정말 육체의 가시 이게 마땅히 당연히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 용서받은 것은 완전히 용서받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와서 흔들면 막 수도 없이 흔들려가지고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씻음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십시오. 자,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목하시고 그 보혈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을 제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왜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냐면 믿음과 감정을 너무 이렇게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감정이 오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그 감정이 생기잖아요. 어떤 때 막 뜨겁게 밀물처럼 몰려오고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감정은 서로 구분해야 됩니다. 감정은요 밀물과 썰물 같아요. 밀물처럼 몰려올 때도 있지만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이게 천국처럼 보이고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다 빠져나갈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정말 예수 믿어서 뜨겁고 가슴 벅차고 막 그렇게 어떤 벅차오르는데 이 은혜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빠지고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있고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영혼의 오두름함을 저도 이렇게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이 다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내 감정 때문에 믿음이 다 없어졌다? 아닙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감정이 뜨겁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다? 아니면 내 감정이 식었고 다운됐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 믿음을 측정하는 온도계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왜 사람들이 구원의 그 확신이 이렇게 같이 받다고 흔들릴 줄 아세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것이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니까 순종을 잘 하지 않고 그저 입만 들어가지고 늘 립서비스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을 나무와 열매로 보셨고 동전의 양면처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순종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의 구원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반드시 믿음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믿는 만큼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항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물을 보면 물에 넘어지고 불을 보면 불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어떤 봉사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세례받았지만, 나는 교회 집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나는 오래 믿었지만, 그러나 순종이 없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생활, 이 믿음생활, 주일성수 쉽게 타협하고, 이 순종의 삶이 없다면, 언제나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귀가 와서 자꾸 여러분들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한마디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고요.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좋아, 와서 예배드려도 좋아, 봉사해도 좋아. 다만 적당히 하라는 거지. 확신 없이 하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한테 시험 받았을 때 3가지 시험을 받았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그걸 흔들어서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해서 흔들렸으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얘기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흔들려고 했던 거예요. 마귀는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예수를 흔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들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집요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확신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자,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확신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굳게 서서 믿음 안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